성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교구와 2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이승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주일 선포된 설교 요약 우리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할렐루야. 올해 들어서 세 번째로 이제 온라인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다 보면 아무래도 그렇게 드리고 계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예배에 대한 집중도도 많이 떨어지고 또 힘들게 예배 드리고 계시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더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더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강림절 둘째 주일 6기 6번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그래서 이 세 가지는요, 뭔가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 하는 행동인데, 지금 룻이 앞으로 해야 될 중요한 일, 의복을 갖춰 입고 나가야 될 그 중요한 일이라는 건 다름 아니라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러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룻에게 네가 지금 입고 있는 그 과부의 옷을 벗고 신부의 옷을 입고 갈 준비를 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나오미는 뭐라고 말한 거냐면 룻에게 너 이제 슬픔의 과부의 옷은 벗어버리고 신부가 입는 기쁨의 옷을 입을 때가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옷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좀 함께 깨달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업 물음이란 말에서 대속,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오미와 룻처럼 기업 물음이 필요한 존재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존재됨이 뭔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다 라고 우리의 존재됨을 알려주셨어요. 이 얘기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는 인생들이다 라는 겁니다. 어떤 빚입니까? 죄의 빚. 그래서 누군가 내 죄의 빚을 갚아주지 않으면 결국 죽어야 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빚을 누가 갚아줄 수 있습니까? 우리를 속량하여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실 수 있는 자격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의지도 있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에게서 답을 찾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서 답을 찾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자, 4절 전반절 보니까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타작마당에서 이제 타작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고 뭐 술도 취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잠들 때 가만히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어디서 자는지를 보고, 그리고 조용히 가서 그 발치에 누워라는 얘기는 그 옆에 누우라는 얘기거든요. 그 옆에 조용히 누워라. 근데 여러분, 이게 상당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렇죠? 만약 누군가 그 장면을 보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정숙하지 못한 여인이다라고 소문나서 아마 베들레헴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노릇이고, 보아스가 만일 청혼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화를 내면서 막 무례하다라고 그러면 룻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고, 또 보아스도 사내니 나쁜 마음 먹으면 어떡해요? 또 당시 이 타작마당에서는요, 막 광란의 잔치가 벌어지기도 했대요. 당시 사사시대였으니까 더군다나 그랬을 가능성도 있죠. 그럴 때 만약에 룻이 혼자서 돌아다니다가 혹시 또 험한 꼴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나오미가 룻을 딸처럼 여긴다면서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시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 룻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해요. 4절 하반절에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룻아, 거기까지만 일단 해. 그러면 나머지는 보아스가 다 알아서 할 거라고 난 믿어. 보아스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오미도 이후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보아스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믿음은 보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의 신앙에 대한, 성품에 대한 신뢰이기도 했지만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께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해서 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나오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룻에게도 있었습니다. 자,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할게요 라고 말해놓고 어떻게 해요? 진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그렇게 다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들은 대로 다 행하는 믿음. 여러분, 우리는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이 믿음이 뭔지를 배워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험을 감수하는 게 믿음입니다. 길을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이 있다 말씀하시니 신뢰하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룻이 나오미의 말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보리 타작이 끝난 후에 밤중에 몰래 타작마당 한쪽에서 자고 있는
보아스 옆에 가서 누웠습니다. 여러분 자다 보니까 누가 내 옆에 누워 있으면 인기척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눈을 딱 떴는데 뭐 깜깜해서 누군지는 안 보이는데 웬 여인이 딱 누워 있으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야?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때 룻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예전에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했던 축복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룻기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은 그때 당시 보아스가 자신을 축복했던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 날개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카나프인데, 이 카나프는 옷자락이란 뜻도 있었어요. 옷자락. 그러니까 당신의 여정,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라고 말한 것은 이런 의미예요. 보아스님, 당신이 7주 전에 제게 주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가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여호와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축복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당신이 바로 나의 그 온전한 상이 되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온 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의 그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서 당신의 그 옷자락이 바로 주의 날개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야, 여러분, 룻이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 청혼을 한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누구 때문에 자격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격이 생긴 거잖아요. 지금 룻은 그 하나님의 헤세드 앞에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에게 기업 물음을 요구한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편안한 삶을 살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죽은 남편의 집안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약속했던 게 있잖아요. 내가 당신을 붙잡겠다,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는 방편으로 기업 물음을 요구한 거거든요. 그냥 청혼만 해도 받아줄까 말까 한데 아예 부담을 왕창 주는 거예요. 기업을 물으셔야 된다고, 우리 집안도 살려주셔야 되고 내 시어머니도 책임지셔야 된다고, 그렇게 아예 부담까지 왕창 줍니다. 여러분, 룻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인애를 신뢰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용기였어요. 그런데 보아스의 대답이 놀라워요. 보아스가 내가 너의 청혼을 받아줄게, 그리고 내가 그 기업 물음을 다 이행할게, 이렇게 대답해 주는 겁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니라. 자,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한다. 인애라는 말이 헤세드잖아요. 지금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받아들인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룻에게 현숙한 여인의 향기가 났고, 그 향기가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향기가 날 수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다면 세상을 움직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룻은 신부에 합당한 옷을 입고 믿음으로 보아스에게 나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된 거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뭘까?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로마서 13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이다. 골로새서 3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것을 옷 입은 사람,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제대로 입었는지 알려면 우리가 바로 그에 합당한 행실을 보이고 있는가, 우리에게 그분의 향기가 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듯이 말입니다. 물론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난 열매라는 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열매, 그 선행이, 그 헤세드가 우리의 삶에서 나와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부가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갖춰 입었다고 합시다. 여러 가지로 막 아름다운 옷을 갖춰 입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마지막에 옷자락으로 싹 덮어주지 않으면 결혼이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어도 결혼이 성사되려면 신랑이 옷자락으로 덮어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에 합당한 아름다운 옷을 입으려고 노력하기 이전에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주의 날개로 덮어주시는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은혜. 은혜가 있어야 오늘 우리가 진정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그래야 오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둘째 주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옷 입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 세상에 바로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속회의 VIP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속해서 기도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까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속회에게 맡겨진 갈대상자 기도 대상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함께 고백하시면서 온라인 속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